일부 3차 양권 이야기의 서막. 깊은 고요 속에 깨달음의 종이 울린다. 한 생각 속에 천 개의 세계가 펼쳐지고 한 발자국에 무량한 생이 녹아든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일장 불타는 집. 한때 인도 마가다국의 어느 마을. 그 마을 중심에는 매우 부유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넓은 저택에는 하인들과 말, 술에 값진 보석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다. 바로 그가 무척이나 사랑하던 어린 자녀들이었다. 하루는 남자가 외출한 사이 집에 큰 불이 났다. 오래된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온몸으로 외쳤다. 얘들아, 얘들아, 집이 불타고 있다. 어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길이 타오르는 줄도 모르고 집안 깊숙한 곳에서 장난감과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외침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놀고 나갈게요. 이 장난감 너무 재밌어요. 그 모습에 아버지는 절망한다. 그는 불 속으로 달려들 수도 없고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혜를 모은다. 2장 세술의 약속. 그리고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다. 얘들아, 얘들아, 지금 밖에 아주 멋진 수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염소가 끄는 귀여운 수레, 또 하나는 사슴이 이끄는 날렵한 수레, 그리고 마지막은 황소가 끄는 커다란 수레란다. 어서 나와. 누구든 먼저 나오는 아이는 원하는 걸 줄게. 아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진짜야? 사슴 수레 타보고 싶었는데 난 황소 수레. 큰 게 멋져.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다.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말만을 따라 밖으로 나온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쉰다. 불길은 점점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집은 붕괴 직전이었다. 아이들을 무사히 꺼낸 아버지는 그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수레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3장 단 하나의 수레. 아이들이 나와서 보니 약속했던 염소 수레, 사슴 수레는 없고 단 하나 매우 크고 화려한 황소 수레만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 실망한 듯 물었다. 아버지, 약속했던 염소 수레는요? 사슴 수레는요? 그러자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그저 좋아할 만한 장난감 수레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너희가 탄 이 수레는 그 어떤 수레보다도 크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수레란다. 이 수레는 너희가 진짜 가야 할 길을 실어줄 수 있는 수레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곧 황소 수레를 타며 신나게 웃기 시작한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수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방편이 필요했다는 것. 사장 부처님의 말씀. 이 이야기를 전한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생들은 무명과 탐욕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니 내 말을 따르지 않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수레를 말해 그들을 유도하였노라. 그러나 결국 내가 주는 수레는 하나. 그것은 바로 일불승.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길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쩌면 불타는 집안에서 장난감에 빠져 살아가는 아이들일지 모른다. 고통의 불길이 타오르는 줄도 모른 채 즐거움, 욕망, 불안, 소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다정하게 속삭인다. 얘야, 어서 나와라. 내가 준비한 수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2부. 참된 길, 일불승이란 무엇인가? 방편과 진실 사이의 미묘한 경계. 1장 제자들의 의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부처님은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문승, 영각승, 포살승이라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는가? 그 중에서도 사리불은 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껏 자신이 알아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 저희는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했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선택한 방편일 뿐이니라. 진실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니라. 2장 방편의 이유.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다. 사리불이여, 나는 이 세상에 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곧장 이일불승만을 설하고자 하였노라. 그러나 세상의 중생들은 마음이 미혹하고 고통에 사로잡혀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염소수레, 사슴수레, 황소수레를 비유로 들듯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길들을 보여주었노라. 사리불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희가 지금껏 믿어온 교리는 거짓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이르는 다리였느니라. 그 다리를 건너온 자는 이제 진정한 육지 위에서 부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3장 진리의 문 하나, 일불승. 일불승. 부처님은 그것을 다시 설명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으며 괴로움을 겪는다. 나는 그들이 윤회의 바다를 건너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한 가지의 수레, 곧 일불승을 주노라. 그리고 선언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든 생명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는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진실이다. 그 말은 수십 년간 자신이 성문이나 영각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온 수많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자 구원이었다. 사리불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저는 알겠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저희를 부처로 이끌기 위한 길이었으므요. 저는 그저 미약한 깨달음에 만족하며 진정한 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장 중생과의 거리 그리고 자비. 부처님은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로 가르침을 이어갔다. 중생들은 진리를 듣고도 두려워한다.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오히려 주춤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작은 만족, 작은 가르침부터 먼저 주었노라. 그 말은 마치 자녀가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 설탕을 입힌 약을 주듯 중생의 마음에 맞춰 진리를 감추고 다른 이름으로 전해온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의미했다. 5장 다시 본 염소수레와 황소수레. 이제 사리불과 제자들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간다. 불타는 집, 아이들, 새 수레, 그리고 하나의 수레. 그것은 단지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가 녹아 있었다. 염소수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사슴수레는 자연의 이치를 보는 길을, 황소수레는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의 길을. 그러나 이 모든 수레는 한 곳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고 그 끝에는 일불승, 즉 부처가 되는 하나의 참된 길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진리는 처음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우리는 살아가며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진실을 감췄을까? 하고 의문을 품지만 때로는 그 감춤 속에 더 깊은 자비와 사랑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중생이 준비되기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일불승의 문을 열었다. 지금 그 문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용녀 성불 차별을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 1장 질문에서 시작된 도전. 때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던 자리.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보살들과 성문들은 앞서 부처님께서 설한 일불승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혜로 이름난 보살, 문수보살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과연 여성도 어린이도 동물도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문수보살의 질문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문수보살에게 되물으셨다. 문수여, 그대는 이미 용궁에서 수행하는 한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용왕의 딸, 나이 8살의 용녀이니라. 2장 용녀의 등장. 순간 눈부신 바다빛이 법회장에 퍼지더니 거대한 연꽃 하나가 떠올랐다. 그 위에는 조용하고도 단정한 모습의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바로 용녀였다. 그녀는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은 나이를 초월한 지혜와 맑음을 담고 있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이 아이는 이미 깊은 수행을 쌓고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제자 사리불은 의문을 품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가 되려면 수많은 생을 거듭해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성은 태생적으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오랜 전통에서 말해왔습니다. 그 순간 용녀가 조용히 나섰다. 3장 깨달음은 조건을 넘는다. 용녀는 아무런 동의 없이 말하였다. 차별이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몸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청정한 마음, 거짓 없는 서원, 진리를 꿰뚫는 지혜, 그것만이 부처로 가는 조건입니다. 그녀는 법화경을 공경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리고 이내 연꽃 위에서 다짐하였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장 파격의 순간 즉신성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이 빛나고 연꽃이 찬란히 피었다. 그리고 눈부신 금빛 광명이 법회장을 감쌌다. 용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부처가 되었다. 그녀는 광음세계라는 새로운 불국토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가 되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놀라움 속에 침묵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의 힘이며 방편이 아닌 진실의 모습이니라. 그 어떤 존재도 그 마음이 청정하면 즉시 부처가 될 수 있다. 5장 법화경의 선언. 그리고 우리에게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신기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편견에 대한 깨진 선언이자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불교 역사에서 여성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었다는 사례는 오직 법화경에서만 등장한다. 그것은 곧 지위, 성별, 지식, 수행, 연한, 출가 여부 같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진정한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동일하게 깃들어 있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묻는다. 그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어떤 결핍과 한계도 부처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날 이후 수많은 중생들은 자신 안의 불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늦었다. 나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러나 법화경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불성의 주인공이다. 그것은 단지 깨닫기만 하면 된다. 용녀의 성불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가능성도 부정하지 말라는 목소리로 다가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꺼내보자. 그것은 단지 옛날 불교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의 방식, 생각,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는 진리의 은유이자 자비의 이야기다. 일부 요약. 새 수레와 불타는 집. 어느 날 한 부유한 아버지의 집에 불이 났다. 그 집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얘들아, 집이 불타고 있다. 어서 나와라. 하지만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는 3가지 수레를 약속하며 말한다. 밖에 염소수레, 사슴수레, 황소수레가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은 그 말에 반응해 밖으로 뛰쳐나온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것은 단 하나, 가장 크고 아름다운 황소수레뿐이었다. 아이들이 묻는다. 다른 수레는요? 아버지는 말한다. 이 수레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레란다. 진짜는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길이다. 이 비유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중생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작은 길방편을 먼저 보여준 것. 하지만 결국 그 길들은 모두 하나의 진리, 즉 일불승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2부 요약.
공평과 진실의 경계. 부처님 앞에서 제자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성문승과 보살승은 거짓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신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이끄는 달이었느니라. 중생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 가르침을 준 것, 그것이 곧 방편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존재,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진리를 한꺼번에 말하면 중생은 놀라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염소수레와 사슴수레를 먼저 보여주셨다.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은 선언하셨다. 이제 너희는 참된 황소수레 일불승의 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니라. 3부 요약 차별 없는 깨달음 용녀성불.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8세 소녀 용왕의 딸 용녀였다. 문수보살이 그녀의 지혜를 증명하고자 했고 사리부른 의문을 제기했다. 어린 여자가 어찌 곧장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용녀는 조용히 말했다. 차별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부처가 되는 데에 나이나 성별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녀는 법화경을 올리고 청정한 서원을 드린 후 곧장 부처가 되었다. 직신성불. 하늘이 열리고 그녀는 광음세계의 부처로 현신했다. 그 장면은 모든 조건을 넘어선 깨달음의 가능성을 우리 앞에 확고히 보여주었다. 마무리. 우리 안의 수레.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한계 짓는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야. 하지만 법화경은 말한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미 그 기류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수레에 올라탈 수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수레를 통해 기다리셨고 그 수레가 단 하나임을 마지막에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수레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무아미타불.